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슬퍼지기도 하는 그러한 고난이 많은 인생이기에, 또 굴곡이 많은 인생이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잊지 않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연약한 우리로서는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시편 60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표제를 포함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표제와 또한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하며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되지요. 특별히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으신데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시편 60편의 제목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 제목을 보면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 되어 있고요. 또한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노래하는 방법이고 장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제에 의하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지금 승전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표제에 전제되어 있는 상황은 사무엘 하서 8장에 묘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하서 11장까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하는 내용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사무엘하 11장까지의 내용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시편 60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제의 상황 말입니다. 지금 요압이 지금 에돔을 대항하여서 승리하고 있는 이 상황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 계속해서 승전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의 표제와 내용이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거두고 있는 승리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다윗은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승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평화가 또한 이 승리가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사람이고요. 자신이 잘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윗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잊은 순간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윗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실수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항상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은 그렇게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 노래를 통해 우리 역시 오히려 잘 된다 생각할 때, 평안하다 생각할 때, 형통하다 생각할 때에 오히려 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이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굳게 붙어 있읍시다.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